네, 우리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똑똑한 것,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세상의 처세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주제에 입각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지혜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읽어도 된다라고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 집 지을 수 있죠. 맞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무슨 집이냐? 7 기둥으로서 집을 짓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은요, 기둥 4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오는 이 곳에만 지금 기둥 몇 개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만 3개가 있어요. 3개만 해도 여러분 공간이 제법 크게 나와요. 일반적인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기둥이 4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3개 있죠. 기둥이 7개 집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3개 있고 4개를 더해야 돼요. 얼마나 더 커야 될까요? 굉장히 커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를 말해요. 그럼 지혜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집을 짓고 있냐? 완벽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 완벽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금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같은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금 지혜가 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집에서 뭘 하는가? 2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그 완벽한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2절 내용만 보면은 무슨 장면 같아요? 잔치 장면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혼합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맛있는 향신료를 섞는 것을 혼합한다라는 거예요. 잔치죠. 여기 상을 갖춘다. 가장 중요한 거는 2절 제일 끝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일 뒤에 상을 갖추고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왜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완벽한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잔치를 만들어 주시는데 음식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을 만들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여러분들 표시한 이유는요, 여기서 상을 차린다, 무한 리필을 말합니다. 무한 리필. 여러분 무한 리필 어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들들과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무한 리필집 아니면 안 돼요. 무한 리필을 말합니다. 밥과 음료수와 먹는 것이 잔치 시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오늘 2절 끝자락에 나와 있는 상을 갖추고,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말을 쓰긴 하거든요.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잔치자리에 음식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이야기 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2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잔치 장소도 만들어졌어요. 음식도 만들어졌어요.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3절 가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금 성중 높은 곳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문 열고 문마다 서서 문 열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는 모습 여러분들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은 문뿐만 아니라 성 높은 곳에 가셔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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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사람들 다 와라. 지금 우리 주님이 잔치를 만들어 주셨다. 어서 와서 이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모습도 어떤 모습 같냐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께서 잔치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다 초대하라고 하인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잔치의 주인이 왕이 잔치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산의 진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가서 그 잔치를 누려야지요. 근데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그 잔치 초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왕의 잔치가 얼마나 좋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 지금 눈앞에 이게 급급해가지고 그 잔치를 가지 못한다라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가 오늘 잠언 9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 다 붙들고 초대해라. 근데 어리석은 자가 오지 않아요. 야 왕이 준비했어요. 무한리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잔치네요. 그러면서 올 것 같죠. 안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왕이 하나님이 잔치를 차려주셨어요. 그럼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잔치 차려주셨네. 냉큼 가야지. 그럴 것 같죠.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다. 문제는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냐면 우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을.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 아니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거기 아주 지혜로운 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들? 중간쯤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중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 아니 뭐 아니면 도도 아니고 뭐 아니면 백도예요. 백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살면서 이런 잔치 자리를 늘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가지고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은요 대부분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의 잔치에 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냉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4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지혜 없는 자라는 내용도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치에 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 없는 자. 원문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혜 없는 자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심장이 없는 사람을 말한대요. 심장이 없는 사람. 심장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래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심장 없는 자도 지혜 없는 자, 심장 없는 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5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초대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정말 저기 아무리 봐도 어리석은 자고 심정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내용.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인정도 하셨고 지혜 없는 자라고 인정도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포기할 법도 하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는 와서 만들어진 음식도 좀 먹어보며 내가 만든 혼합한 포도주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좀 먹어봐라.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잘 보세요. 무슨 말씀 같아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 무슨 모습 생각나세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주셨던 성찬식의 모습이 지금 여기 미리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라.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불러주시고 어리석은 자도 불러주시고 마치 성찬식 같은 그 모습, 잔치자리의 성찬식 같은 그 모습이지요. 나를 내어주셨던 그 모습이 그 잔치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이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6절 말씀 전체 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저 표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6절은 요약하는데 먼저 표시해 볼까요? 먼저 버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야겠지요.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지혜 아닌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교만과 자만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버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요, 신앙인은요, 버릴 줄 알아요. 버릴 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잡은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잡은 지식이, 내가 잡은 지혜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뭘로 채워야 되죠? 생명을 얻으라. 생명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당연히 빈 공간이 나오겠죠. 버리면은요,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얻어야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버리고 얻었으니까 마지막 명철의 길을 행하라. 버렸고 얻었고 나 얻었으니까 아 좋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버리고 얻었으니까 그 지혜로 그 생명으로 행하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도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생명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찾고 얻고 새 삶을 생명으로 채우고 마지막으로 행하라. 이미 얻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입증해 보여라. 행동해라. 사랑 좋은 거 알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요. 지식을 얻었고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의 제목들도 주시면서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초청장, 초대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초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잔치가 초대하는 그 초대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혹시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주신 생명을 진정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버리시고요. 버린 그 자리에 주님 주신 생명, 지혜로 채워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버리셔야 되고요. 생명으로 채우셔야 되고요. 얻은 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 공식, 짧지만 강력한 이 공식을 반드시 삶 속에서 오늘 하루 행해내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초청을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 초청을 받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살릴 것만 같고 거기에 내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내 만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잔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삶에 지쳐서 흔들리지만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